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경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이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이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걸음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번 없이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걸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걸음 주 보게 한번 더 거룩 주 보게 한번 우리 거룩
주보 한번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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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한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본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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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좀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한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번 더 우리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로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함께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부르짖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한번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오셨으니 세상 그 모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늘 머물러 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그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심령의 그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배고픔을 주님의 은혜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고 만족함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이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안에 방황하고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부터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며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유혹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죽음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부장 부감 집사님, 임원들, 지킴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삶과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디아포라 논쟁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지도 않았고 또 명령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오직 개인의 어떤 선택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예로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하지 마라, 해라에 속하지 않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들에 속한 것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보면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이 가톨릭에서 평신도와 또 이 목회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구약성의 에봇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에봇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인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것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것이 이제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 외에 또 이 가운을 입으면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인간의 흠과 티를 가려준다. 가운을 입음으로써 그것이 가려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어떤 권위 의식이다. 가운이 보면 이제 보통은 새까맣게 가운이 있고 하얗게 가운이 있잖아요. 또 어떤 가운들은 보면 여기에 뭐 점 같은 게 딱딱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이게 점이 박히기도 하고 여기에 막 주렁주렁 뭘 달기도 하고 색깔도 넣고 하는데 이런 가운들이 혹 이제 권위주의, 권위 의식을 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는 이 가운을 좀 자유롭게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가운의 중요성을 좀 덜어내는 그런 계기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선택 사항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위원이나 성가대 하면 가운을 입잖아요. 그것도 어떤 예배 예전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거룩하게 가운을 구별해서 입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이렇게 가운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이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이 예화라 할까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좀 웃기고도 슬픈 얘기인데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발 교회라고 해서 이 오른발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번 이 세족식을 해서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의 도를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매번 주기적으로 세족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세족식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먼저 씻겨 주시지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이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씻겨 주시지 이것이 왜 의문이 될까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른쪽이 좀 좋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도 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그렇게 구절을 읽기도 한데요. 보통은 오른쪽을 많이 기독교인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왼발을 먼저 자꾸만 씻겨주니까 이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불만으로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동안 참다가 나중에는 참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부터는 우리 오른발부터 좀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목사님도 좀 고집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요, 굳이 내가 왜 이 오른발 왼발을 이거를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씻기는 입장에서는 내 오른쪽이 여러분의 왼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을 어느 쪽부터 씻느냐 이것이 좀 이렇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집사님이랑 또 이 집사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무리가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른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화로만 그치면 좋겠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한 10년도 훌쩍 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대구의 저쪽에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그때 전도사니까 축도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곤 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지막 주쯤에 부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예배 끝쯤 오셔가지고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맞춰주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축도로 예배를 맞춰주는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이크가 아니라 이게 핸드 마이크였어요. 핸드 마이크를 잡고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사로 섬기던 집사님이 보시고는 왜 목사님 축도할 때 왼손을 들어서 축도하십니까? 오른손을 들어 축도하셔야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한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오른손 들어 축도하는 게 맞습니까? 왼손 들어 축도하는 게 맞습니까? 양손으로 하겠죠 보통은. 근데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면 또 내가 오른손 잡이라면 습관적으로 오른손 잡으면 왼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손 잡으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 논쟁에 속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사로운 부분들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이 오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 신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두 파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풀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음식을 우리 기독교인이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시장이 열리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이 고기들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치를 때 거기 제사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들이 주로 이 시장에 유통되고 판매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우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찾아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고기를 이 신전 안에서 다 처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풀려서 그것들이 이렇게 판매되곤 했는데, 이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집어들고 살려고 하면 거기 신전에서 나온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을 이 사람들이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물건을 하나 사러 가도 거기에 붙어 있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제조사를 딱 보면 주로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중국제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쑤시개 또는 우리의 신고, 여러분 신발 혹시 중국산 아닙니까,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상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전제품 한번 보세요. 전체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것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 신전을 거쳐서 나온 그런 수많은 것들을 그들이 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각각 두 파로 나누어져서 대립을 했는데, 한쪽은 야, 시장에서 고기 살 때 그것이 신전을 통해서 나온 거다, 뭐 우상에 바쳤던 고기다 해서 뭐 안 살 필요가 뭐 있냐, 먹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한쪽이 있었고,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이제 계속 부딪혔는데, 자, 여기서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허구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 그냥 허상이고 허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귀신이 와서 조상신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고 국물도 떠먹고 반찬도 찝어 먹고 그렇게 하고 갑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허구고 그것이 뭐 올려진들 그냥 고기는 고기,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는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 바쳐진 것들은 부정하다. 그거는 좀 꺼림칙하잖아, 부정하잖아.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쪽 먹어도 된다 팝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 팝니까? 나름대로 또 주장이 있겠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회식 문화 아니겠습니까? 회식 자리. 회식 자리에서 보통은 여러분 뭐 마시죠? 뭘 중간에 갖다 놓죠? 술을 갖다 놓고 하잖아요. 술을 돌리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회식 자리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술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분위기상 뺄 수가 없고 마셔야 될 상황이 온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마셔도 된다입니까? 아니면 절대 마시면 안 된다입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은 손을 들겠습니까? 마시자니 내가 신앙인으로서 좀 껄끄럽고 그렇죠? 안 마시자니 당장 옆에 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꺼림직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할 것 같고 참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술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사사로운 것부터 조금 심도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주저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의 진리를 잘 배워서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이런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자유를 말하고요. 하나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절제, 이것이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우상과 신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구이다. 세상에 신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저쪽에 힌두교 쪽만 가더라도 힌두교는 눈에 밟히는 게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커도 신이 될 수가 있고요. 의자도 신이 될 수가 있고요. 다 그렇잖아요. 돌 하나도 신이 될 수가 있는 게 힌두교인데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허구이다. 거짓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우리도 배우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이라고 추앙받는 세상의 우상들은 다 거짓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이상하게 막 악한 기운이 훅 들어가가지고 막 그 고기가 이상하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저거는 거짓이야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를 조금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술을 마실 자유가 있고요, 담배 필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놓치기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이 술, 담배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술과 담배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저를 이단시하지 마세요. 자, 설명을 잘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초창기에 보면 선교사님들도 술, 담배를 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술, 담배 얼마나 쩔어 있습니까? 술, 담배, 여자, 도박 이런 것이 정말 쩌들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에 제가 찾아보니까 초기에는요, 사경회를 열면, 부흥회를 열면요, 그 부흥회를 막 뜨겁게 하고 나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뭐 차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또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1901년쯤 되어서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연합회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심각성을 느낀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 담배에 쩔어가지고 이대로 두면 더 방탕해지고 덕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뭐 기독교 7대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강령을 내려서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하지 말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선포해서 이걸 지켜야만 이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를 끊고 뭐 좀 견고한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좋은 전통의 문화들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보듯이 이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문제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시 되는 이유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물론 방탕함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서 시험 들고 또 예수를 욕하고 교회 나올 뻔했다가 그런 나의 술, 담배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나올까 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해 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 어떤 나름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가 있지만 한편으로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된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부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 파는 자유로워요. 너무나 신앙이 자유롭고요.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어릴 적부터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 노출되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다가 예수 믿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의식 속에는 우상의 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이것은 부정한 거야, 우상의 것이야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전히 꺼림직하게 쳐다보기도 싫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것을 먹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신앙의 어떤 깊이와 정도와 나름의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초신자라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쯤에서 좀 지루할까 봐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가서 저도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면서 오늘 힘들었다 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편의점 가가지고 한잔 해야지 해가 소주 한 명 탁 들고 가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지. 그래, 한잔 하셔야지, 푸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 저 봐라 앞에서는 거룩거룩 하더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때론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특히나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면 내가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그것을 조심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이렇게 남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면 여러분, 이 거룩한 주변 의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보면요, 악셀레터가 있고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셀레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같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지만 절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문제없다고 무조건 가자, 밟자, 직진만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애는 애니까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집 피우고 해달라고 하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아니라 타인을 보고 살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숙한 성도, 그리고 참 자유를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를 생각하고 또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제는 방종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절제는 타인을 향해서 내가 그를 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절제는 내 스스로에게도 방종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자유의 반대가 방종이잖아요. 자유가 빗나가면 방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데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성경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술 취함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만나게 되고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관습이나 미신이나 아니면 우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르고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오해해서 방탕해지거나 또는 나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타인의 그 약한 믿음을 뿌리채 흔들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을 넘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의 믿는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자고 상대방에게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와 함께 절제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데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따라가는 데 사용되어서 거룩한 열매 맺어라. 그렇게 성경은 친히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지식이 늘어날 텐데 그런 지식이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덕을 세우고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늘 선한 것을 찾고 구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내 스스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인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멍에를 메거나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참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따르고 선한 것을 찾고 구하며 늘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은 악한 것들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늘 선한 것을 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힐수록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탕한 것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온전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함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옷 입혀 주셨으니 다시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그 헛옷 입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자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방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데 힘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청년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타지에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으니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 보내신 곳에서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림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져서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고도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청년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충망 모임이 올해 처음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마을 모임에서 방충망 모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대구 사격장 거기 서바이벌 가려고 했었는데 장비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6월 둘째 주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못 가는 청년들은 뭐 2주,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뭐 다음 달이네요. 네, 그래서 6월 12일 주일날 마치고 바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못 가실 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시 마을 지킴이들 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하루 야유에 잘 가까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씨앗 헌금 저희가 상시로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다른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또 경사가 있네요. 오는 주에 이제 우리 한영희 청년이 결혼을 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예비 신부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두 분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청년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드디어 갑니다. 네, 아무튼 뭐 청년 제가 20살부터 계속 청년 생활 했는데 좀 감개가 무량한데 요번 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에 이제 시간 다들 되시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비 남편의 모교에 오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이곳에서 이제 이 남편이 또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토요일 21일 대구 중앙 컨벤션 센터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축복하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4월 말에 결혼을 하셨던 이규빈 황다의 이제 교우님들 가정에서 네, 또 이렇게 간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결혼식 때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나가시는 길에 햄버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식 지킴이들은 마을 모임 해야 되니까 지킴이들 분들께서 본인 마을 인원대로 챙겨서 좀 가주시고요. 이제 마을 모임 안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이죠. 우리 네, 좋은 스승이 좀 3분이나 계신데 뒤에서 앙탈 부리고 계시네요. 우리 이충만 목사님과 우리 박재우 부장 집사님 그리고 남영훈 부감 집사님 밖에 계신데 네, 우리 3분 앞으로 잠깐 모시고 네, 저희가 선물 드리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원분들 나와주세요. 전도사님도 네, 와주시고요. 아까 분명 봤는데 안 계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전도사님. 네, 우리 임원분들 네, 나와주셔가지고 선물 부탁드릴게요.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선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항상 이게 저희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고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를 스승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 3분께 우리 감사의 이제 박수와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을별로 방충망 모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